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다음에 소제목 품꾼들의 품삯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아들 일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배워서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의 12 제자를 정하시기 전에 9장에서 35절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 성도 양떼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사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이 할 일을 할 12 제자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했더니 몇 명을 뽑았죠?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12 제자 이름이 누구다 다 외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기억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친구나 또는 여러분들 형제나 여러분들 아들, 딸 놓고 볼 때에 계산하죠. 누구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더니 뭐가 잘 됐다. 근데 뭐 누구는 보니까 속을 아예 속 썩이는 일만 골라가면서 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어떤 아들 같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까? 품꾼의 삶을 사는 것은 지금 품꾼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고 내놓는 거 없이 할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를 선정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목사, 부목사, 뭐 전도사, 뭐 집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얘기했죠. 작년에 미국 갔다 왔을 때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잘 가르쳐 놔서 목사님 없어도 성경 공부하는데 은혜가 컸더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안 탄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집사님들도 잘 가르쳐 놨더라.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나는 비행기 타는 걸 좀 보류할 거예요. 이 소리 하는데도 집사님들은 날 잡아잡수고 앉아있으면 또 어떻게 해 또. 그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혼자 죽은 모습 보여주고 살아났지 하나님 나라는 유언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게 죽은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썼느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바울서신에 전부 이루어진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살아났다. 아니에요. 일단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하신 말씀대로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소망사항이 있죠. 저 아이는 커서 무슨 일을, 저 아이는 커서 무슨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죄와 사망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아들 만들었을 때에는요. 최소한도의 우리를 향한 최소한도의 소망사항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 소망사항은 나나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추수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라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연합된 이 일에 하나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초만한 데까지 계속 성장하리니. 그래서 성장하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아들 예수에게 넘겨주신 사람들에게 아들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성도는 다 누구 것이었는데?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었으며 아버지가 넘겨주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8절. 나 예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 말씀들을 받고, 그렇죠?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다 아버지 것이로서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씨, 호로고스를 영과 생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에스겔서 3장 17절 다 같이 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깨우쳐라. 깨우쳐라가 뭐예요? 말씀을 주어서 돌아서게 하라고 말이에요. 가령 내가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넌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왜? 저건 죽어도 마땅해. 죽어야 돼. 그래서 차별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어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씀으로 악한 자에게 일러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한 사람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먼저 본을 보이는데 미운 사람 고운 사람 해가지고 말씀 듣지 말라고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말씀을 떠나면 아버지한테 맡기고 일을 했지, 나쁘다, 그건 나쁘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는 아버지한테 맡겼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와라 나가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주어서 그 키우는 건 누가 키운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키운다고 그랬죠? 맡기는 거예요. 단 맡기고 난 다음에 결과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20장에서는 품삯이 나와요. 품삯. 여러분들도 품삯을 돈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품삯은 돈도 보장돼요. 그러나 돈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면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았다냐, 아니면 품삯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하고 했느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품삯을 얼마를 정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정해서 포도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제3시 오전 9시에도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하나님 자녀들 있는 속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리라? 나같이 상당하게 주리라. 한글로 상당하게 주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전 9시 전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다.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먼저 이런 사람 뭐가 돼요? 앞뒤가 안 맞죠?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그런데 상당하게 준다고 한 번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6시와 9시에 또 11시에 오전 12시, 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내내 놀고 자빠졌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분이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품삯 얼마 정했어요? 한 데나리온씩이죠. 어디를 보니까 자 10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자들이 와서 얼마 받건을?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 오전 9시 전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오후 3시에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상당하게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님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품삯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지난주에 데나리온의 의미를 마태복음 22장 가서 그대로 둬요. 22장에 세금을 내는 돈이 데나리온이다. 그래서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할 때 세금 내는 돈을 데나리온을 가져봐라. 그 돈에 누구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계 지도자들은 누구의 글? 가이사의 마귀의 형상과 마귀가 쓰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품삯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계 지도자들은 세상 돈 가지고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세요? 못 냈어요? 안 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굴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세상 죄인 중에서 뽑아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에게
현찰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나라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받아 쓴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헌금으로 신앙생활을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를 세금으로 낸다고 안 하면 그는 싹꾼들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하면서 할 일이 뭐냐? 점점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배우면서 할 일이 바로 주님이 했던 일,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면 주님이 도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주님이 했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돈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슨 돈?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세금을 무지하게 좋아하셔요. 예. 자, 아직도 아버지에게 세금 낼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와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렸죠. 바로 세금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사람만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누구는 들고, 야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넌 빼, 그거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 왜 왔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오늘 온 사람들 전부 다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인을 우리는 받고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총체적으로 세금 내는 날이 무슨 날? 추수감사절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은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금 내는 거를 데나리온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세금 낼 준비를 못했으면 어디 가서 빌려다가 고리돈 이자 많이 주고 절대 받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가르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참 편한데, 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앞에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세금 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거 안 가르치면은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얻어 터지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 안 좋아해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빈손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나는 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몰랐습니다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 소리 하면은 옆에서 그럴 거예요. 누가 있다가 아니 같이 들어놓고 왜 안 들었다고 하느냐 하는 증인이 지금은 적어요. 앞으로 세계화되면 사방에서 나와, 사방에서. 그런데 세금 준비 못하고 얻어 터지고 불모생하는 사람 보면 속이 편할까요? 눈물이 날까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지 않게 좀 해주기 부탁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사람을 몇 명 내놔야 되느냐? 자, 세금은 한 명부터 시작해요. 한 명. 한 사람을 찾아내도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 보니까 안드레가 1:1 전도를 해왔어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드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전도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전도했어요. 그걸 보고 1:1 전도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튿날 예수님이 또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쫓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또 전도했어요? 빌립을 전도했어요. 빌립은 누구하고 친한 사람인데? 자, 안드레, 베드로 다 어디 사람이에요? 자, 갈릴리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한 지역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빌립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살면서 전도를 못했어요. 누가? 안드레가. 곤드레 안드레가 아니죠. 아주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힘이 어디까지 끝났어요? 베드로 전도하다가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누구도 해야 되는데 빌립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예수님의 전도를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뭐가 하는 거예요? 횡재수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누가 전도를 못하고 있어. 저 사람도 있으면 좋은데 못하고 있어. 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 데리고 오니라고. 그러면 누가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누굴 데려오는 거라고? 빌립. 빌려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빌립이 또 누굴 전도했어요? 나다나엘. 나다나.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야 나사렛 그 뭐 선한 사람이 나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알았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제일 먼저 보면은 야 말씀 좋다. 야 이 교회 좋다 하면은 이제 누구부터 전도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나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면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럼 평생 전도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장이 되면서 이제 좀 크고 나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또 있구나 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보험회사는 외무사원을 자꾸 모집을 해. 왜? 아는 사람 전도 계약 끝나고 나면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볼 때 그건 나갈 사람이야. 안 나가고 버티는 배짱 있는 사람 없어요. 안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모집해. 그러면 또 계속 계약을 해와. 그래서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은 계속 보험사원으로 성공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속으로 계산을 다 해요. 자, 아는 사람 다 보험계약 끝나고 나면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 하여튼 보험회사 나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 아는 사람만 찾아다녀.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지금 전도 못하고 있죠. 근데 누가 해와요? 새로 오는 사람이 전도를 해와. 새로 오는 사람이 왜? 보니까 안 했거든? 그게 전도를 해온다고. 2014년, 13년도에 전도된 걸 보면은요, 전부 다 아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아는 사람만.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도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 교회에서 또 주로 말썽을 많이 피워. 왜?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묵은 닭이다, 묵은 닭. 묵은 닭은 다른 닭이 알 나는데 알도 안 나고 소리만 더 지르고 알 났다고 그래. 가보니까 없어. 근데 우리는 묵은 닭이든 새 닭이는 없어요. 왜? 날로 뭐가 되니까? 새 닭이 되니까. 날로 새 닭이 되니까. 그리고 닭이 알 좀 낳고 난 다음에 좀 쉬죠. 쉬었다가 또 나요. 그다음 그동안에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먹여. 많이 먹이면 또 나요. 아직 안 난 분들은 내가 말씀을 덜 먹여서 그러니까 책임은 나한테 일단 돌리세요. 내가 다 감수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험회사 더 다닐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보험계약을 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가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자꾸 전도를 해오는 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커요. 나중에 구역장을 하든 전도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될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한 사람만 전도해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1:2 전도도 있다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니.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데 둘 다 잡아왔죠. 여기는요. 둘 다 전도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를? 근데 요한복음에는 누가가 전도해 왔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데리고 왔죠. 그런 기록이 왜 나와?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해 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둘 다 전도했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런 경우는 왜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주님 만나고 베드로 데리고 왔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다 전도가 됐어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자, 기록을 놓고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둘이 다 나왔어요. 둘이 다 나왔는데 베드로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게 또가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리고 누구한테가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밥통한 요한한테가 도로 옛날 선생한테 또 갔는데 또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에 자 21절 보니까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거 보시고 쫓으라 해서 누가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전도? 1대2 전도. 1대2 전도. 근데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봅시다. 3절 다 같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래서 미리 요 씨 가지고 씨앗을 잘못 터뜨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의 요 씨는 37절 이하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씨가 두 가지 씨가 나와요.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나 예수요. 좋은 씨. 그래서 좋은 씨는 누구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으는 수는 마귀요. 마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는 좋은 씨가 있고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가라지 마귀 자식들이 있고 두 가지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13장 3절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무슨 씨를 뿌리러 나간 거예요?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가 100배, 60배, 30배 하면은 요 100배, 60배, 30배는 씨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30명 만들고 60명 만들고 100명 만드는 그 땅이 좋은 땅,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그래요. 땅. 그냥 말씀을 오늘 주죠. 그럼 뭐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씨 가지고 8절까지만 팔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씨냐? 전부 다 세상 씨로 다 풀어버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마태복음을 전부 안 보고 8절까지만 보고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18절 이 씨가 또 뭐로도 나오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까 씨는 무슨 씨 무슨 씨?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가라지 그건 마귀 자식들이다. 자 여기서 씨를 또 뭐라고 하냐? 천국 말씀을 듣고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도 얘기했죠. 천국 말씀을. 그래서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좋은 땅은 뭐예요? 깨닫는 사람이죠. 결실하여 100명, 60명, 30명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30명 전도하고 6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해서 전부 다 30명, 60명, 100명이 뭐라고요? 성경은 돈이라고 하는 속에다 감춰놨다. 돈이라고 하는 속에다가. 그러니까 씨,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 아들의 씨를 받아 30명 내놓은 사람은 부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부자 된 거죠. 60명 내놓은 사람도 100명 내놓은 사람 더 부자라고. 자, 2014년도가 아직도 몇 달 남았어요? 몇 달 남았어요? 9개월하고도 21일 남았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장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장사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세상 장사만 해가지고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돈 속, 사람들이 씨라고 하는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존재들은 무슨 씨만 심는다고요? 가라지, 마귀 자식을 만드는 씨만 뿌려요. 자, 씨는 뭐라고요? 말을 증거하는 게 씨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다가 무슨 씨를 심었어요? 마귀 자식의 씨를 심었다고요. 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이들은 쫓겨난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천국, 불못에 들어가는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언제? 죽어서 천국 간다. 다음에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한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부활도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하죠?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부활이 아니야. 무슨 부활하는 게 중요해요? 생명의 부활, 주님과 연합되는 부활이 중요하고, 아니면 부활은 부활하는데 어디 가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자,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부활한다. 근데 부활이 두 종류면 천국도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초보 상태 신앙 가지고 그냥 예수 믿다가 하나님 뭐 왜 믿는지, 예수를 왜 보냈는지, 왜 구원 받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되면 누가 그냥 끌고 가야만 교회 나오고, 허기야 나도 옛날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안 가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랐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 그 이상한 교회 만들지 말자고. 네, 우리 교회는 목적이 없이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데나리온, 돈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을 돈 속에 집어넣었던 것 같이 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좋은 씨냐 마귀 자식 가라지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자, 25장에서 3절을 한번 봐봅시다. 아니 3절이 아니고 더 올라가요. 13절.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갈새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겐 2달란트를, 하나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서 얼마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기에 번역이 빠졌다고. 자, 저희와 뭐를 회개할세? 다 같이 로고스.
말씀을 계산할 때. 그래서 달란트는 뭐라고 나와요? 예,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들의 씨 5을 받아가지고 5 가지고 장사해서 몇 명 만들었어요? 5명 가지고 5씨. 좋은 씨, 아들의 씨 5 가지고 5명을 만들었어요. 그럼 몇 명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10명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 로고스 2를 받아가지고 2. 그러면 2 가지고 몇 명 내놨어요? 2. 그럼 몇 명 내놨어요? 예.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아들의 씨를 하나 받은 사람은 땅에다 파묻어 놓고 본전 그대로 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2를 받아가지고 2, 5 만들어가지고 5 가지고 5 내놓고 10명을 만드는 사람, 4명 만드는 사람. 이제 중요한 건 꼭 하나예요. 하나. 1달란트, 1데나리온, 1문화 전부 다 하나가 문제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돌아와서 저희와 뭐 할세? 로고스, 좋은 씨를 몇 명을 만들었느냐 회개하고 계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 5.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지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아들 2를 만들어서 4명을 내놨어요. 근데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당신은 아주 굳고 단단한 사람이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라 하나도 아들의 씨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아들의 씨를 땅에 사람 몸 혈과육 속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내 아들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너로 돌아와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 아니냐. 하나 받아서 몇 명 내놔야 돼? 2 내놔야 되죠. 그에게서 1달란트 아들의 씨를 빼앗아 10달란트 가던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지금 뭔 얘기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세대 이 1달란트 1데나리온이 중요한 거예요. 씨 하나를 받은 건 우리는 예수님을 몇 분 영접한 거예요? 한 분 예수를 영접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이고 달란트를 보면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달란트가 뭐 연예인들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탤런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성경은 세상 탤런트 배우 아니에요. 연예인 아니라고. 그래서 자 달란트를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그러죠. 그 스타는 뭐예요? 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늘의 별들이 아니에요. 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별이니까 스타야. 탤런트라고. 하나님 나라의 탤런트예요. 그래서 탤런트를 각 나라 번역이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 좋은 씨를 빼버리고 그냥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아들을 몇 명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하나는 수고도 안 하고 1명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5달란트 아들 5을 받아 10명 내놓고 하나 공짜로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왜? 1달란트 아들의 씨를 하나 받은 사람도 마지막 1데나리온 1달란트 내놓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나와요.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새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없는 자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 제자들이 더 확장을 해놓으면 아들의 씨를 받아
확장하지 않은 사람의 아들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으니까 더 부자가 되고, 한 사람도 안 만들어낸 사람은 무슨 일 한다고요? 한 사람도 더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은 뭐지 한다고요? 주었던 아들까지 뺏어버려요. 아들의 씨까지 뺏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아주 나쁜 욕이 있어요. 하도 속을 속이니까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또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또 오늘 얘기했잖아. 씨알머리 없는 놈. 씨알머리가 뭐예요? 누구 씨를 가지고 있는지, 그나마 누구 씨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씨알머리 없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씨알머리 없는 놈이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 예수를 영접해놓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만들어. 그럼 무슨 일 한다고요? 그 씨 아들의 씨를 뺏어 누구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게, 다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 어디로 내쫓겠어요? 바깥 어두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불못으로 내쫓으라. 그런 사람 있으면, 자, 하나님 나라도 오래 같이 있으면 정들어야 안 들어요? 그 세상 말 중에 정들자 어떤 사람이 제일 딱해? 이별하는 사람이야. 정을 몇 년 들었는데 한 사람도 안 내놓고 정들자 이별이야. 좋은 이별이에요, 나쁜 이별이에요? 영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이별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그 전에 단 한 명이라도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로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 인정이 있어요. 잘못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다 같이 씨알머리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들자 이별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또 한 주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아버지 나라로 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는 곳마다 세계 도처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받은 생애가 늘 계속되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